4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4절 말씀.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는 제목입니다.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 숫자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복잡해지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 숫자만 들으면 저 이단들이 뭐 하는 소리 아닌가 이런 또 느낌도 들고 말이죠. 어저께 설교한 내용, 그리고 오늘 설교할 거, 그리고 다음 월요일 날 이 본문 가지고 한 번 더 설교를 하는데, 이 세 번의 설교는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배워도 다 못 배우는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한 분량을 이렇게 압축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웬만한 이 설교를 잘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요, 웬만한 전도사님들,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성경을 깊이 있게 알게 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말해주는 책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돼서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 역사적 전 기간을 말세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은 그 말세를 이중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역사적 그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돼서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 기간에 살고 있는 우리 개인의 인생 자체를 말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아멘하고 믿어서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든지, 주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재림해서 주님 앞에 서든지, 그 기간을 똑같이 말세라고 봐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세를 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말세를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세에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계시록은 요렇게도 설명하고 요렇게도 설명하고 또 다른 각도에 설명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제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왜 금방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벌하고 그 악한 세력을 금방 심판하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하늘로 가셔버렸어요. 승천하셔버렸어요. 제자들한테, 야, 나는 간다. 너희들 남아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것을 너희들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그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고 그냥 승천을 해버리셨어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이게 어릴 때부터 제 궁금한 점이었어요.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홀딱 들어가지고 금방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좋은데 왜 이 눈물, 고통, 한숨이 있는 이 세상을 계속 살게 하시냔 말이에요. 왜? 예수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막 금방 떼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승승장구하고 막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닌데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왜 이 광야 같은 삶을, 예수를 믿었는데도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냥 살게 하시냔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궁금증이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궁금증인데 계시록을 읽으니까 이게 한 방에 해결이 됐어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셨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자를 다 찾아 구원하셨냐면 아니에요. 그저 그냥 30년 동안은 먹고 사는 일을 하시다가 3년 반 동안은 제자들을 모았는데 그것도 몇 명 모았어요? 12명밖에 못 모았어. 12명. 저는 예수님보다 그래도 좀 더 힘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보다 많은 성도들을 목회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뭐 대단한 일을 하시지 않고 그저 12명 제자 만들어 놓으시고 죽으셨다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뭐 잃어버린 나를 다 찾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가 부활하시고서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제자들에게 맡겨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의미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구원받게 해놓으시고 홀딱 들어가지고 천국으로 바로 안 들여보내시고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면서 뭐하게 하셔요? 그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양떼를 찾는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은 그 사명대로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금방 홀딱 천국으로 안 가고 남은 육체의 때를 살아가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시냐면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의 잃어버린 양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콕 집어 택하신 자들을 자기의 목소리를 듣고 목자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그 양떼들을 다 지금 찾고 계시는 때예요. 동시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로 하나님의 완전한 예배자로 훈련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양떼들을 찾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때란 말이에요. 그 말세가. 그러니까 말세는 무슨 이단이 와가지고 뭐 그냥 무지막지한 무슨 엄청난 환란이 막 임하는 미래에 올 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그리스도구나, 아멘 하고 믿으면 우리는 그때 뭐가 돼요? 그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증인, 교회, 성전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말을, 교회라는 말을 계시록에서는 교회라고 안 쓰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라는 말이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3절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 사명을 이제 가진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두 증인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둘은 증인의 숫자라고 그랬죠. 증인의 숫자. 신명기 율법에 보면 항상 둘이 시비가 붙었을 때, 어떤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을 때 그 시비를 가려줄 증인이 몇 사람 필요해요? 두 사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인은 참과 거짓을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참과 거짓을 가리는 역할을 맡겨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게.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두 증인을 4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감람나무와 촛대. 어떤 이단에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 이단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 이단 그 사람을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감람나무.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어떤 한 사람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표현하는 거랬더니 이게 스가랴 4장에 그 그림을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 4장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라 하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때 스룹바벨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서 야, 성전 지을 때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영, 내 영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잖아요. 그 그림을 갖다 써서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1장 20절에서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 일곱이라는 말은 완전이라는 말이죠. 충만한, 완전한.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한 구원받은 자들인데 일곱이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두 촛대라고 그래요. 왜 그렇다고요? 둘이라는 것이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증인. 증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앞에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성령을 받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데 그걸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상한 만화 같은 이런 영화 말들을 써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 말은 월요일날 다시 설명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는 게 뭔가? 자, 근데 1260일이 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1260일. 이 1260일은 달수로 계산하면 42달이에요. 그 앞에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 42달이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이에요. 그것을 횟수로 계산하면 1년, 2년,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42달이나 1260일이나 3년 반이 똑같은 숫자예요. 그걸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42달, 어떤 때는 1260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떤 때는 3년 반 이렇게 또 표현해요. 뒤에 가면 또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해요. 요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요것만 이해돼도요. 절대로 이단들이 뭐 숫자 갖고 뭐라고 그래도 하나도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1260일은 42달이고 42달은 3년 반이고 3년 반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요걸 지금 왜 그러면 요 1260일을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는 왜 1260일을 이방인들이 짓밟고 왜 성도는 왜 1260일을 왜 예언하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냐면 요 42달이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숫자냐면 저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숫자예요. 다니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거기서 이제 한 15살쯤에 잡혀갔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 90살쯤 됐어요. 자기 죽을 날이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 민족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여기서 이렇게 있을 겁니까? 이러다가 그냥 망하는 겁니까? 하다가 기도하다가 번또 뭘 깨달았어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주님 이제 그 때가 금방 다 됐네요. 이거 언제 이게 이루어질 겁니까? 하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환상을. 그러면서 그 환상을 이제 보여주는데 다니엘서는 그 환상들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또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보여줘요. 처음 보는 환상이 뭐냐면 뇌신상. 그 금신상의 환상이에요. 금신상. 머리는 금으로 되고 가슴은 은으로 되고 뭐 다리와 넓적 다리는 노수로 되고 발은 진흙으로 되고 네 등분으로 돼.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나라가 앞으로 나올 나라를 설명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7장으로 가면 또 네 짐승을 소개해요. 네 짐승. 머리는 사자 같고 날개가 달렸고 표범 같고 또 곰 같고 이런 네 짐승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앞에서 본 네 금신상의 네 나라랑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네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데, 파사, 헬라 이렇게 돼요. 이 성경을 좀 저기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네 나라를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에 안 맞아요. 로마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 파사,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 딱 들어맞아요. 거기다 로마를 껴넣으면은 이제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성경이 이제 막 뒤죽박죽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이것만 잘 알고 있어도 이단들의 말에 안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네 나라가 역사적으로 이제 등장한단 말이에요. 등장하는데 이제 다니엘서 7장에 가면은 8장과 9장에 가면은요. 그 마지막 헬라 나라가 네 조각으로 쪼개진다 그래요.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320년에 갑자기 죽잖아요. 그리고 그 부하 4명이서 나라를 쪼개 가졌어요. 다니엘이 예언하는데 실제로 그 예언대로 한 200년 뒤에 그렇게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그 네 나라로 쪼개진 나라 가운데 가장 강한 한 뿔이 등장해요. 그게 이제 누구냐면 셀주크 왕조의 왕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나라 중에서 한 뿔이 등장해가지고 그 한 뿔이 이제 나머지 권세를 죽고 이제 막 쥐고 흔들어요. 세상에 패권을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누구냐면은 헬라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에요. 그 사람이 아주 그는 돈을 밝히고 아주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높아질까 이런 것만 꿈꾸고 궁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 헬라의 네 조각 나라 중에서 저 밑에 이집트가 너무 커 보이니까 거기를 정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출정시켜서 갔는데 대패해요. 패해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길에 지나가다가 화풀이를 예루살렘에 하는 거예요. 에이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탈탈탈 털어가요. 그렇게 털어갔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기가 좀 더 많은 돈을 챙기고 좀 막 이래야 되는데 어디 돈 나올 데 없나 이렇게 하다가 저 유다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다 금으로 돼 있고 거기에 또 유다 백성들을 털면은 돈 좀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는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정복해가지고는 성전을 막 더럽히고 거기 막 이방 우상을 세워놓고 성전에 돼지 피를 막 뿌리고 성전 휴장을 뜯어가고 그 금탁지들을 다 벗겨내가고 또 그걸 막 이제 유대인들이 반대하잖아요. 막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막 죽이고 율법을 못 지키게 하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절기를 못 지키게 하고 저 유대인들 저놈들이 까딱하다가는 막 독립을 하겠구나 그냥 못 지키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서 마카베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그 안티오코스랑 싸워요. 성전을 지키려고 그러고 싸우고 그렇게 싸워가지고 결국은 승리해요. 승리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비하고 봉헌을 하죠. 그 봉헌하는 절기가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죠. 예수님도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가시죠. 그렇게 성전을 이제 봉헌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잠깐 동안 약 한 100년 동안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그래서 제사장은 아닌데 제사장처럼 왕도 아닌데 왕처럼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요 때가 이제 다니엘이 예언한 뒤로 한 200여 년 뒤부터 일어나는 이 중간기 역사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성경에는 이제 다니엘서로 역사가 딱 끝나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그 돌아온 포로로 돌아온 그 역사를 이제 죄송합니다. 다니엘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서로 끝나요. 느헤미야에서 역사가 끝나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그 시대에 예언한 선지서란 말이에요. 그렇게 끝나가지고 이 중간기,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중간기 역사를 이제 다니엘이 예언한 건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지나갔어요.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유다가 이제 막 성전이 더럽혀지고 율법이 폐해지고 제사가 폐해지고 돼지피로 막 제사를 드리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당하고 막 고통을 당하던 그 어처구니 없는 그 기간을, 그게 몇 년이라고요? 3년 반이라고 그랬죠. 그게 다니엘은 그 3년 반을 한때 두때 반때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요 한때 두때 반때의 때가 올 것이다 또 이렇게 11장 12장에서 또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히고 막 이랬던, 유대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때가 한때 두때 반때구나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을 갖다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그 예언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이걸 왜 갖다 쓸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마지막 종말이 되면은,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다니엘의 예언을 갖다가 말세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말세를 설명하는 표현이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뭐라고요? 말세는 한때 두때 반때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세는 한때 두때 반때다. 이게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짓밟던 그 한때 두때 반때, 그때처럼 말세가, 그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때가 말세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요게 이해가 돼야 이제 말세는 다니엘이 예언했던 바로 그때 그것을 지금 은유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이때가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한 자들이 싸우는 때란 말이에요. 싸우는 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또 이렇게 잘 보호가 되지만, 세상에 나가서 이방인들과 어울려 섞여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히는 거예요.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면서 살지만 그 1260일 동안 뭐 한다고요? 짓밟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전에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핍박받고 조롱받고 무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방인의 뜰, 세상에 나가서 살아요. 그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얽히고 설켜 살다 보니까, 그러면서 믿음도 지켜야 되고 예수도 전하면서 살아야 되다 보니까 42달 동안 짓밟힌단 말이에요. 그거를 1260일 동안 예언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세의 다니엘의 예언을 갖다가 지금 계시록에서도 말세는 무슨 때에
이때는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때인데, 이때 이 알곡들은 뭐 하는 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의 증거를 세상에 열심히 전하는 이때 악한 자들은 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고 또 42달 동안 열심히 백성들을 짓밟는 이런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교회들은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한쪽은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런 이 고통의 기간을 지금 이렇게 계시록은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시점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마지막 때에 교회는 1260일 동안, 즉 말세의 이 전 기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이 땅에서 승승장구 이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또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 말세를 사는 모든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알곡이 누군가, 쭉정이가 누군가 를 분별해요. 뭘로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세상을 막 뒤집어 엎는단 말이에요. 요동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키질 한다고 그랬잖아요. 키질. 막 흔들으면 키질을 막 하면 알곡은 알곡대로 모이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이제 모이는 요 장면을 지금 계시록은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이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남은 인생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 불로 심판하시려고 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용광로가 되고 한쪽은 소각로가 되는 거예요. 알곡들은 그 용광로에서 정금 같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같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때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악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다 소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4장 7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 이 믿음의 이 시련, 너희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그렇게 바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십자가를 내려놓지 마세요. 예수를 붙들으세요. 그러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똑같이 불로 태워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용광로가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소각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만 용광로에 들어있어요. 머리만. 몸은 소각로에 들어가 있고 말이죠. 여전히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 추구하고 땅의 것 추구하고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없어요. 주님의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세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또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왕 이 세상에 불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소각로에 살아서는 안 돼요.
용광로에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이 불같이 연단되어서 금같이 나오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그렇게 잘 살면 마지막 다니엘이 마지막 종말을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에 가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는 고통의 때예요. 고난의 때고 세상으로부터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는 때예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로 또 예수의 증거를 온전히 지키는 자로 살아갈 때 주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시는 그 약속으로 함께 하셔요. 우리로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요 1260일 1260일 동안 우리가 예언할 때 이방인들은 그렇게 42달 동안 우리를 짓밟아도 우리는 끝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세를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